오늘 시간에는 메시아 탄생의 비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들려주는 영적인 비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근데 족보를 보면은 틀린 게 있어요. 똑같은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더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교를 해보면 왜 족보를 두 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틀릴까? 족보가 중간이 틀려요. 왜 틀릴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족보가 왜 누가복음 3장에 마태복음 족보하고 다른 족보가 나왔을까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저마다 어떠한 이론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펼쳤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어느 정도 많이 알아요. 많이 좀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누가복음 족보는 잘 모르는 편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족보와 이 누가복음 족보의 차이점이 뭘까?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영적인 진리와 우리가 따라가게 될 교훈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족보가 기록됐다는 것은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족보가 없다. 족보가 없는 것은 옛날에는 상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반. 그래서 양반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상놈이 부자 되어서 상놈이 양반의 족보를 사 가지고 자기 가문은 양반 가문이다. 이렇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그래서 자신의 그 족보를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는데 저도 행여나 저희 가문이 상놈 집안이었나 걱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가문은 양반 집안이더라고요. 예.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연애를 했을 때 그 집안에 저거는 한양조씨거든요. 조광조 조씨라 저도 가문 괜찮은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남정씨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이제 시집을 보내는데 하남정씨 가문이 그 제 고향 쪽에서는 아주 괜찮은 가문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가문이 고려 공민왕 때 노국공주를 따라서 왔다가 고려 말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이성계에 대해서 그래서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낙향을 합니다. 몇 번 이성계가 찾아와요. 같이 이렇게 일을 하자고. 근데 우리 가문은 두 왕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을 쳐요. 그래서 저 남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문이 있어서 그 가문이 또 한 번 이사를 해서 제가 살던 신덕리라는 고향으로 와서 500년 동안 서당을 짓고 후학들을 이렇게 기르는 그런 일을 감당하죠. 근데 좌우지간 내가 알고 보니까 우리 가문은 뼈대 있는 가문이고 중국에서부터 넘어온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도의 숨을 쉬었죠. 아이고 우리 가문은 그래도 이 상놈은 아니구나. 그러듯이 어떠한 그 가문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뼈대 있는 가문이다. 우리는 어떤 그 가문의 전통을 중시한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가문이 있는데 가문이 틀린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자 보세요.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가르치시는 말이 원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있으면서 뭐 어떤 것을 시작하고 있는 거였어요. 가르치시는 말은 없는데 좌우지간 예수님께서 어떤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30세쯤 되었다. 쯤이란 말이 있어요. 30세쯤 되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요셉은 아시죠? 예수님의 아버지 그 다윗의 자손 요셉. 그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려졌잖아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법적으로만 그럴 뿐이지 씨는 안 들어갔죠. 근데 요셉의 위가 야곱이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근데 야곱이 아니라 헬리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마따 무슨 레위 멜기 쭉쭉 올라가는데 바벨론으로 이거에서 스룹바벨이라는 그 총독이 나오잖아요. 그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데일이에요. 그 위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27절에 가면 스룹바벨하고 스알데일은 맞아요. 근데 그 스룹바벨의 아들 레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족보에 의하면. 스룹바벨의 아비는 스알데일의 위는 레리가 아니에요. 또 족보가 맞다가 틀려요. 네리, 멜기, 아띠, 고삼 다 이게 그렇게 안 나와요. 마태복음 족보는. 쭉 올라가다가 31절에 보면은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다윗부터는 같아요 또. 근데 다윗 아들이 누구로 돼 있느냐? 다윗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나단으로 나오잖아요. 나단으로. 그럼 나단은 누구냐? 이 나단은 족보를 보게 되면 이 족보는 다윗이 난 예루살렘에 와서 밧세바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밧세바가 난 셋째 아들이 나단이고요. 넷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자, 역대상 3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역대상 3장.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여기에 1절부터 9절까지. 1절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암논, 그 다음에 둘째는 다니엘,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 다섯째가 스바디아, 여섯째가 이드르암. 그래서 6명의 아들을 헤브론에서 왕일 때 3년 7개월 6개월 동안 있을 때 3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고 그 다음에 또 33년 6개월 동안 또 왕이 되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려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때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33년 반을 또 예루살렘에 와서 다스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5절 보니까 낳은 아들들은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암니엘의 딸 바수아는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의 4명의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 나단이었고 넷째 아들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으로 왕위는 이어지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 아들이 아비아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단,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 가운데 다윗의 첫째 암논부터 친다고 한다면은 나단은 9번째 아들이고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9번째 아들 족보가 나단 계열이고 10번째 족보가 솔로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왕위는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솔로몬에게 줬죠. 왕위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르호보암 이렇게 아사 쭉쭉쭉 나가지고 결국에 이 요셉 예수님을 이어지는 족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다윗이 왕이었고 솔로몬이 왕이었고 그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었던 이 왕의 족보를 이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나단 아래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부터는 족보가 위까지 아브라함까지 똑같아요. 아브라함까지 또 올라가는데 34절 보세요. 다시 누가복음 3장 34절. 아브라함까지는 똑같은데 아브라함 위까지 계속 올라가요. 데라, 나홀, 수룩, 누, 벨렉, 헤버 대신에 에벨이라고 나오죠. 살라, 셀라, 가이난, 아르박사 이렇게 쭉쭉 올라가거든요. 어디가 올라가느냐?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다. 어디가 올라가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족보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왔고 특별히 중간에 다윗이 있었는데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42대 손이고 다윗부터 치면은 28대 손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제가 다 세보니까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 안 하고 족보의 시작을 어디서 시작해요? 하나님부터 시작해. 아담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아담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부터 시작해. 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걸 말해주려고 해야죠. 족보가 좀 틀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시니까요. 예수님이 몇 대냐면요. 77대라. 몇 대요? 77대야. 이거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에 가면은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이니까 거기는 62대 손인데 여기는 77대라. 더 많아 이쪽에 사람이. 그러니까 가문이 이렇게 나눠지면은 더 많이 시집을 많이 가고 장가를 많이 시집이 아니라 장가를 많이 가가지고 더 많은 족보가 나올 수가 있다. 몇 대가 더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실지 아니하고 하나님부터 족보를 실어버린 것은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씨를 준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누가 나왔다? 예수님 나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약속된 그런 의미라고 이제 요게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77대랑 더 되게 재밌어요. 이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은요 많이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과거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많이 중간에 생략돼 버렸어요. 그 생략된 이유는 뭐냐? 쭉쭉쭉 찾아보니까요. 천국 못 간 사람들은 아예 빼버렸더라고요. 천국에 안 들어간 사람은 빼버렸어. 마태복음 족보가. 그럼 마태복음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족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14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브라함, 다윗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들어갈 때 14대, 들어가서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14대인데 그 14라는 것이 다윗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를 숫자로 계산해 보면 14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만들었다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다 의도적이에요. 왜냐하면 14라는 것은 7 곱하기 2입니다. 7 곱하기 2. 그래서 7 곱하기 2, 14, 14예요. 그러면 여기 누가복음 족보는 뭐냐? 누가복음은 7 곱하기 11이에요. 그래 77대요.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로 계속 배열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런 특별한 그 유대인들은 숫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족보는 하나님부터 쳐버려. 그럼 결국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씨를 준다, 아담에게 씨를 준다고 했는데 그 씨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오는. 자, 그러면 이 헬라어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23절에 보니까 요셉의 위인은 헬리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헬리의 아들이 요셉이라고 나와요. 23절에 끝에 보면은 헬리의 아들이 요셉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맏닷의 의라는 소유격만 나와요. 위라는 말은 없어요. 맏닷의 그다음에 레윗의 그다음에 멜기의 안나의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돼 버렸어요. 아들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고 위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상향식 족보가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하향식 족보였는데 여기는 상향식 족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결국에 그게 따지고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 그러니까 그 위가 누구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이렇게 뭐 번역을 할 때는 그렇게 한 게 내가 잘한 거예요. 그러나 위라는 말은 원래 없다. 멋멋에. 근데 하나님의로 끝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로 끝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였다? 아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족속이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되었구나 라는 것에 암시를 매우 주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였다 이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동물은 다 사자는 사자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고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과 모양대로 짓는데 사람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과다. 무슨 과다? 하나님 과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매우 귀중한 존재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귀중한 존재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족보를 왜 그러면은 솔로몬부터 틀린 족보를 써왔을까라는 거예요. 이 족보는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이게 상향식, 하향식, 그다음에 더 많은 족보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왜 솔로몬 가문의 다윗 가문 중에서 솔로몬 가문으로 이어지지 않는 나단 가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족보를 여기다 집어넣어놨을까요? 자, 우리가 우선 알 것은 우리에게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근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 그 다음에 사람만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지었는데 그보다 먼저 지은 존재가 있어요. 그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 네 생물은 피조물의 원형인데 그 네 생물의 얼굴을 보니까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복음서와 똑같이 된 거예요. 사자, 왕의 왕, 맹수의 왕이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왕의 족보 2장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누구냐? 이렇게 왕 계속 왕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아지인데 송아지는 마가복음 소는 일하잖아. 일, 노예, 종.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이에요. 주제가 보면. 세 번째 사람의 형상으로 그 내생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독수리가 내생물의 형상인데 독수리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복음서도 그냥 배치된 게 아니고 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서도 배치가 된 거예요. 원래는 마가복음 일본어로 써 있으나 마태복음을 우리 신약성경 일본어로 배치를 해놨잖아요.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나단 족보를 왜 썼느냐는 거예요. 왜 솔로몬 족보를 쓰지 아니하고. 그런데 나단 족보, 솔로몬 족보가 가다가 일치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스알디엘과 수룹바벨. 그리고 또 틀려. 그 중간에 틀리고 중간에 틀린 거예요. 그러다가 헬리까지 내려왔습니다. 헬리의 아들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요셉이라고 돼 있어. 근데 마태복음 족보에 의하면은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라. 그 족보가 더 다른 거예요. 그럼 헬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했을 때 답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그러면 이 답이 없는데 그러면은 추론해봤을 때 이 족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쓰게 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은 힌트가 나와. 힌트가 어떻게 힌트가 나오냐면은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 게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말하며 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온다는 약속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에 나오는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 오셨다. 그 다음에 다윗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다윗의 씨로서 보내준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오셨는데 여기는 왕통의 계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남자의 씨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다면 누가복음은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후에는
천사가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나 가지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로 취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나중에 이제 더 배웁니다만 누가복음의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마리아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쪽은 남자 예수님의 법정적 부친 얘기고 누가복음 1장 읽어보면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리아에 관한 얘기가 나와. 예, 그것은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어떤 존재였고 그래서 거꾸로 네가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가문과 약혼을 했는데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맨날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기를 뭐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온다는 그 말을 이루었다라는 것으로서 누가복음 쓴 거고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셨다라는 것을 쓰려고 쓴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쓰려고 했던 그 탄생의 이야기 비사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쓰려고 하는 것이라고 결론이 나와요. 아, 이게 마리아의 마리아가 경건한 여자의 씨로서 왔다는 분명한 사실을 얘기하려고 그리고 이 마리아가 경건한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다. 족보가 함부로 이렇게 안 써진다니까요. 없는 족보를 거짓말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족보를 썼다는 것은 뼈대 있는 가문의 아낙네였다. 이걸 써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헬리가 누구냐?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추론으로 들어갔을 때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거의 맞을 거예요. 마리아의 아버지요. 왜 마리아의 아버지냐? 이 이야기가 결국에 무엇과 연결되냐면 요셉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이야기 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요셉한테 주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파혼하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더니 배가 불러와 가지고 파혼하려고 했더니 파혼하지 마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때 이 요셉의 생각이 내가 파혼할까 안 할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류어요. 풀다, 풀어놓다, 릴리즈, 풀어놓다 그런 뜻이에요. 풀어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풀어놓으려고 했다는 것은 몰래 이렇게 파혼하려고 했다는, 몰래 은밀하게 이렇게 그냥 놔주려고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래 그냥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남자였다고 생각하는데 결혼하려고 약속까지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지금 대패질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장만 하고 다 종만했는데 이놈의 여자가, 이놈이 아니구나, 이 여자가 임신을 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쳐 죽이는 일이,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여자에 대해서 그냥 몰래 풀어주려고 했다. 원문에 그렇게 나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여자를 믿었다는 것이고 저 여자를 보호해주겠다는 것이고 저 여자를 되도록이면 감싸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씨가 들어가지 않는 다른 외간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임신했다면은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고 죽일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만한 마리아를 그만큼 신뢰할 만한 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를 내가 안다. 그 여자는 그럴 리가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부득이하게 잘못된 것이지 마리아가 진짜 다른 남자가 좋아서 그런 바람을 핀 건 아닐 것이다 라는 마리아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신뢰가 깔려 있지 않으면 당장 그 여자 간음했다고 가서 고발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렸겠죠. 율법에 의하면. 그럼 왜 그러면 그를 신뢰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의미를 제가 찾아봤을 때 이 누가복음 족보가 답을 해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답을 해준 게 뭐냐면은
마리아는 절대 외간 남자고 함부로 바람필 여자는 아니다라는 요셉의 믿음과 신뢰가 어디서 왔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마리아의 아버지가 헨리예요. 헨리는 2딸밖에 안 낳았어요. 마리아하고 살로메. 마리아는 예수의 모친이 된 여자고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 된 사람이죠. 사가랴 결혼해가지고, 사가랴가 아니고 누구죠? 세베대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2딸만 있은 거예요. 2딸만 있으니까 가문이 없어질 위기에 생겼어요. 족보가 여자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기업이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딸들이 물려받으려면 민수기 27장에 의하면 슬로보아의 딸들이 5명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않냐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딸만 5이요. 근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근데 딸들이 재산을 안 준대.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나와요. 막 얘기를 해요. 우리도 기업을 달라.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그들의 의견도 옳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고 딸만 있을 때에는 이 딸들도 기업을 물려줘라. 단 조건이 있다. 이 여자가 그 기업을 갖고 다른 지파에 가버리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가버린다. 근데 원래 지파 한 번 그 지파에 준 땅은 그 지파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파의 사람에게만 결혼을 하되 자기 지파 중에서도 그 지파의 같은 가문에만 가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 27장 8절에 나와요. 아들 없이 죽으면 딸이 기업을 차지해야 돼. 자기 지파 내에, 유다 지파 내에 자기 가문에만 가라고 돼 있어. 먼 가문에 가지 말고 가까운 가문에. 그래서 자기의 삼촌의 아들들이나 자기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가까운 데로 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큰 딸이었고 살로메도 둘째 딸이었는데 이 2딸들이 결국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유다 지파의 시집을 갔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였잖아요. 요셉이 유다 지파였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총각을 만나되 어떤 가문이요? 가까운 가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집안에서도 아주 가까운 가문으로 가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가문을 찾아보니까 족보를 따지고 보니까 가까운 가문이요. 나단 가문과 솔로몬 가문이었잖아요. 가까운 가문이라. 이 가문이. 그리고 더 가까운 가문이었을 것은 27절의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27절. 그이는 요하나니요 그이는 레사요 그이는 스룹바벨이요 그이는 스알델. 스룹바벨과 스알델이 일치해. 솔로몬 족보도 스룹바벨 스알델이 나오고 나단 족보도 스룹바벨 스알델이 나와. 그럼 뭡니까? 스알델의 아버지 네리가 딸만 또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단의 후손 중에 네리라는 사람이 딸만 또 낳았어.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합친 거예요? 솔로몬 그 가문하고 또 합쳤어. 그게 스알디엘이야.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또 낳겠죠. 여기도 비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칩시다. 자, 우리가 스룹바벨을 낳겠죠. 그래서 두 가문이 한때 또 합쳐졌어. 거기도 네리가 딸만 낳겠죠. 그러니까 두 가문이 또 합쳐졌어. 그러다가 스룹바벨 아들 때 또 나눠져. 스룹바벨 아들 때 이번에는요 요셉 가문에 헨리 가문하고 또 나눠져. 이렇게 나눠졌다가 다시 또 합쳐진 거예요. 팔자를 만든 거예요. 나눠졌다가 합쳐졌다가 다시 또 나눠졌다가 합쳐졌다가 이걸 반복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설명이 돼. 다른 말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27절에 스룹바벨과 스알델이 왜 겹치냐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 어떤 주석도 설명을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성령의 깨달음으로 저는 그렇게 알게 됐어요. 제가 아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저는 알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딸만 있어가지고 사위를 아들처럼 할 수 있도록 이게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나와요. 그런 법이. 그래서 율법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가 사실은 장인이었죠. 요셉의 장인이었죠. 마리아의 아버지였는데 이렇게 헨리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딸만 둘 있어. 그래서
이 마리아하고 살로메가 결혼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가까운 가문으로 가야 돼. 그래서 벨 위로 올라가니까 그 나단 가문에 합쳐서 둘이 합쳐졌다가 또 나눠졌지만 그 가문의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요셉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 자체가. 마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 이 마리아는 나를 만나서 나에게 시집오, 요셉의 입장입니다. 마리아는 나를 만나서 나에게 시집오지 않으면 그 가문이 전폐되기 때문에 자기의 몸가짐을 더 조심했을 것이다 라고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어. 왜 약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둘이가 알고 있었어.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야. 지금 마리아는 나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 가서는 이 가문이 없어져 버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반드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유다 지파 사람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가랴도 유다 집 아니 사가랴한다. 세베데 살로메가 만났던 세베데도 유다 지파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야고보 요한은 어느 지파라고 안 나와요. 베드로도 어느 지파라고 안 나오고 유다 베냐민 지파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남유다의 족속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라고 나와.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 나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이 가문은 없어지는데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함부로 자기의 몸가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있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 이건 이 여자가 성폭행을 이제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요셉은. 그래서 그냥 놓아줘야 되겠다. 절대 이 여자가 다른 마음을 품어서 외간 남자를 품은 건 아니다. 그런 신뢰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비화가 있으니까. 그러면 왜 나단이었을까라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그 이는 나단이요 그 이는 다윗이요. 왜 나단을 끌어왔을까라는 겁니다. 나단 가문으로 사람으로 오다가 합쳐져 가지고 합쳐졌으니까 다시 이 마리아는 누구 가문이에요? 왕의 가문입니다. 수르바벨 스알디엘은 포로로 왕통 끝나가 가지고 왕이 20명의 왕이 끝나서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 합쳐졌잖아요. 그러면 결국 헬리도 누구예요? 사실은 왕의 가문이에요. 두 가문이 합쳐졌으니까. 양쪽 하나는 아니지만 하나는 왕의 가문이었잖아요. 두 가문이 스알디엘에서 두 가문이 합쳐졌잖아요. 왕의 가문과 왕의 솔로몬 가문과 나단의 가문이 합쳐졌으니까. 그래서 헬리도 누구예요? 왕의 가문이요. 그 다음에 마리아도 왕의 가문의 딸이라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왕의 가문인데 왜 중간에 한번 이렇게 팔자를 만들었냐 이거죠. 그럼 왜 나단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때 이 나단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여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것은 추정입니다. 여기부터는 약간 추정인데요. 사무엘하 읽어보게 되면 나단은 선지자로 나와요. 나단 선지자가 그 성전 짓겠다고 다윗이 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거기만 딱 나와. 한 번 안 나와. 나단은 탁 왔다 사라져. 한 번 나와. 그럼 그 나단하고 여기에 다윗의 아들 나단하고 선지자 나단하고 똑같은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마리아가 유다 지파의 왕통인 솔로몬 가문과 그 다음에 나단 가문을 합쳐진 가문의 후손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를 마리아 자체는요. 마리아의 엄마가 제사장의 딸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얘기했죠. 제사장의 딸이요. 자기 엄마하고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어머니하고는 언니 동생이요. 이모였어. 이모.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이모. 근데 누가복음 1장 5절에 가면은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딱 나와버려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내 친족 엘리사벳이라고 나와. 그 이모를 잘 알아. 그리고 이모 집에 가요. 임신했을 때 6개월 만에. 그래서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임신을 바로 하자마자 가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세리 요한은 임신은 6개월 돼서 막 배를 차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예언을 하잖아요. 엘리사벳이. 근데 여기를 보면은 마리아는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의 사람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부계 쪽에 모계 쪽은 제사장 가문의 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의 딸이요. 이쪽은. 그래서 이게 마리아의 엄마가 제사장의 딸이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결혼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사실을 누가복음은 밝히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추론입니다. 제사장의 딸이면서 유다 지파의 딸이었던 마리아가 나단이라는 그 족보로 나왔다고 이렇게 쓰게 된 것은 선지자의 딸이었다. 이것은 선지자의 딸이었다는 건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으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계보를 이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직책이 왕의 직책과 선지자의 직책과 제사장의 직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런 족보를 하나님 만들어 오지 않았나. 그래서 나단은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리아는 제사장의 계보의 엄마 모계 쪽은 제사장 쪽이고 부계 쪽은 뭐요? 왕과 선지자 이것을 이어받았다 이거예요. 이거. 이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건 추론입니다. 이것은 그렇게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뭐 얘기한 적도 없고 말하기도 못하겠지만 제가 왜 족보를 하나님 이런 족보를 하나님 이렇게 굳이 이름을 써놨습니까? 라고 제가 다 찾아보니까 이런 것을 얘기한 데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건 뭐냐? 마리아가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요셉이 신뢰할 만한 여자였다. 여러분 그런 여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런 신뢰해. 그런 깨끗한 정결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요셉이 파혼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마리아는 왕의 가문도 이어받았고 선지자의 가문도 이어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왕의 가문은 분명하고 선자는 이게 몰라. 근데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헬리 때 가서는 뭐요? 헬리의 부인이 안나인데 마리아 엄마죠. 이거는 안나는 제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었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경건한 가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나오려면 경건한 신앙을 갖게 되면 자식이 훌륭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사장과 유다 지파가 합쳐져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마리아 속의 자궁에는 귀신이 없어야 돼. 거기에 귀신 들어가면은 이 흠 있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래서 경건한 것을 계속 만들어 왔던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마리아는 좀 더 깨끗했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고 요셉은 직접 나타나냐 꿈속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만큼 경건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경건하게 못 살았다면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회개를 해서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된다.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부로 몸가짐 갖지 말고 함부로 죄짓지 말고 함부로 귀신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족보에 나오는 비밀이 무엇일까?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깨끗한 경건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쓴다라는 걸 알고 우리 속에 귀신이 없도록 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쓰는 조건이라는 걸 알고
날마다 회개해서 깨끗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은 예수 잘 믿는 가문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